로마서 8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보십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는 교훈이 너무 아쉬워서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죄송하고 또 송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건성건성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각이 너무나 얕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가 다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맛만 보고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빙산의 일각처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엄청난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루 한 장씩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묵상하면서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 장을 가지고 한 이틀씩 나누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아침에 그 말씀의 깊이를 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제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 말씀을 했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5절 말씀 보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또한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의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어디까지나 양자라고 하면 그 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던 그 외아들 예수님, 그분 한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았으니 우리는 양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
예전에는 우리가 아버지이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홍길동 같은 사람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뭐 서자의 아들이라. 그 서름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았는데 우리가 양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서자기 때문에 양자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불러라.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믿어라. 아버지로 불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번에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너희를 양자 삼으셨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아니에요. 나같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시고 또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울 터인데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합동작전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가 또한 어떤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하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랬습니다. 후사라는 말이 뭐지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자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인생에게는 어떤 영광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받는 후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실 때도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보는 달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돌덩어리입니다. 그런 흙덩어리입니다. 전혀 거기에는 빛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정말로 너무너무 신기하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빛을 발해서 말이죠. 때로는 밤중에 달만 떴는데도 밤이 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게 후사이구나. 태양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 영광으로 달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빛, 당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 이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고난만 받으면서 그저 고난과 시련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의 모습을 하고 오셔가지고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이런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 육신 가운데 죽었던 존재고 이 육신된 인생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인생의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손수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이른다는 사실을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의 동생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잘 봤지. 너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너희가 인내하면,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 너희도 영광의 자리 나의 보좌에 너희도 함께 앉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생각건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을 한다. 그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이 크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건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고난의 아주 가장 극한 가장 심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고난 속에서 무슨 낙이 있으랴 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개런티가 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아주 그냥 최고 아주 백을 가득 채우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사실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으면 고난은 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가는데, 내 심령 속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갈 때, 그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영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면, 고난 끝까지 끝. 신경도 안 쓸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죽이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너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내가 내 마음속에 뭐 조금이라도 낙심이라도 할까 보냐, 어림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욥이 당한 고난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죽고 그 모든 재산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욥이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듯이 하나님은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 그 욥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피조물은 다 우리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를 위해서 방도 준비하고, 거기 침대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그리고 천정에는 별을 갖다 붙여놓고, 뭐 그렇게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이 세상 우리가 보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모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라. 그래서 이 피조물이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을 빼앗겨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했다 말하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들을 다시 찾을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에게 명하셨다는 말이지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8장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와 똑같이 이 피조물도 그 해방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듯이 이 피조물들도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피조물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단식했습니까? 우리 인생이 또한 얼마나 단식했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단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듯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주님이 영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몸이 아니고 이 죽을 몸이 아니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들이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눈으로, 이 썩어질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육신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이 가운데 살라고 만들어진 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기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저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참 신기하게도 하늘나라의 우리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렇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사실은 하늘에서 보는 무슨 환상이 아니라 그것이 실체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것은 그것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희미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가운데 임할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소중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게 그림자니까 그림자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실체가 계시잖아요. 그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기에 우리가 내가 육신의 몸을 떠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부활의 몸,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시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또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세월이 끝이 없는 것 같아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난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영광, 그 놀라운 환희를 우리가 말로 형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그림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찌 그림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